2023년 10월 4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라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까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로마서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구약 시대에서는 형제들이란 말이 혈통상 유대인이죠. 신약 교회에서는 형제들은 믿음의 식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형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믿으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그리고 믿는 자는 다 형제다. 이방인들이 굉장히 힘을 얻게 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 교회는 바울이 아직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고, 또 로마 교회는 바울의 영향력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그 당시에 로마가 그 지중해 일대의 서방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세계의 중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로마 교회 교인들이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래서 상당히 발전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 믿음 안에서 권면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는 그런 교회로 인정을 합니다, 바울이. 그러나 이 로마서를 쓴 것은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성경 말씀도 잘 깨닫고 또 말씀도 배우고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도 맡고 교회의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의 말씀 교육이 필요 없는가? 더 이상의 권면과 때로는 더 나아가서 책망까지 그런 하나님의 권계, 훈계, 교육 이런 것이 필요 없냐?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하고 지식이, 말씀의 지식이 충만해서 서로의 관계도 좋고 말씀으로 서로 권하고 이런 로마 교회 교인들은 걸 알지만, 그러나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계속 묵상하고 상기하고 내가 그 속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그것이 반복되어야 됩니다. 이만큼 했으니까 됐다 그런 건 없죠. 항상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냥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나는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다. 담대히라는 말이 이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한 교리에 대한 부분이나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당신이 뭐 우리에게 그런 걸 또 가르치냐, 뭐 우리가 또 뭘 배울 필요가 있는가라고 그런 부정적인 반발심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강권적으로 사용하셔서 담대히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는 뭐냐? 자, 로마 교회 당연히 유대인들이 보면 이방인들의 교회죠. 하나님이 나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직분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다 라고 자기 자신의 직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다. 누구를 향한? 이방인을 향한. 그래서 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산제사로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서 특별히 어떤 일을 맡겨주셨습니까? 바로 이방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했는, 그것을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온전한 예배자로 삼도록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이방인들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도록 인도하는 일,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그런 사람으로 잘 양육하는 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하나 딱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 그것이 나는 자랑이라면 자랑이다. 자,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이루고 내가 무엇을 많이 소유하고 있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내 이름을 내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뭔가 부탁을 하고 내가 뭔가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고 이것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여 주신 것, 그것이 나에게 자랑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도록 나를 부르셨다. 그게 자랑이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은혜가 나는 감사하고 난 그것을 자랑한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도 사역은 말로 이루어졌고 내가 복음을 전했다. 또 행위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만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죠. 행위가 삶의 본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지고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도하고, 그리고 유럽으로 부르셔가지고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획하지 않았던 곳으로 불러주시고 계획했던 곳으로는 하나님이 막으시고 계획하지 않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이런 모든 바울의 이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의 이 여정을 보면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미리 누구하고 약속한 것도 아닙니다. 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기다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함께 전도하게 하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고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게 해 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널리 퍼지도록 채웠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 저 사람이 우리의 무리에 속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뭔가 능력을 행하고 다닙니다. 가서 하지 말라 그럴까요? 그러죠. 특별히 요한이 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그러지 말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네가 가서 막지 말아라. 해치고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면 복음을 함께 전하는 동역자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떤 목적으로 하든지 어떤 모습으로 하든지 심지어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든지 다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이니 그것을 막지 말라.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또 다른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이미 어떤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곳에는 내가 거기에 또 가가지고 내가 가서 또 거기 교회를 세우고 이러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잘못하면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것이 이 사람이 같은 지역에다가 또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이 또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잘못하면 사람과 사람의 부딪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세상에 오해를 살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이 이미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자리에는 내가 거기 가서 또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5절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있는가? 우리 선교도 미전도 지역을 향해서 나아가자. 그것이 사실은 올바른 방향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우리도 바울을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는데 그 복음에 계속되는 그 연결고리가 나에게까지 이루어져서 그래서 나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우리는 갚아야 될 것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합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일꾼과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바로 나에게 전파된 복음의 은혜를 내가 또 몸소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까지 도달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 또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모로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먼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언제나 소망하고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큰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옵고 복된 일꾼 삼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귀한 열매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이방 지역에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내가 그 복음을 받게 되고 내가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여 그 복음을 또한 내 입술을 통하여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주의 일꾼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복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